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로 북적였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 당국은 아주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순례하는 사람들은 개인별로 오기보다는 마을에서 그룹을 지어서 함께 떠나서 왔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걸리는 그런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들은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이 성 안에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다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제 입성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옷을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잎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감람산 넘어가면서 쭉 굉장히 급한 경사예요.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서 걸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게 된 그러한 길인데 그것을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런데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 하면은 막 그냥 수백 수천 명이 막 이렇게 환호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기보다는 그냥 몇십 명 정도 많아야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환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그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신다, 바로 앞에 있다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푸른 노래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 끝쪽입니다. 갈릴리. 자, 근데 성경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좀 따로 구분이 돼요. 내용도 그렇고 모든 구조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어린 시절 한 번 오셨던 것 외에는 오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날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러다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곳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기록될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에 관해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직후에. 그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사실 아직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죽음의 부활을 예고하실 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에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고난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번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신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께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늘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대들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아니 돌아가신다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사역의 정점에 이르고 지금 엄청난 이 순간인데 아니 돌아가신다니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우리 아들 이제 메시아로 딱 한 자리 하시면 부탁합니다 하고 자리를 부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반항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스도이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사명은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을 잡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뭐죠? 오늘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선언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지금 전쟁으로 난리죠. 온 세상이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내 사명을 분명히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향해 갈 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픔도 있게 마련이에요. 상처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믿기에 사명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너무도 평범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62장 그리고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인용하며 말씀하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두 단어 중요합니다. 왕, 겸손. 그런데 왕과 겸손은 조합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길들여진 힘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힘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을 완전히 통제하신 거예요. 절제된 온유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겪게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순환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겸손은 가장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는 힘이 겸손이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습니다. 왕의 입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은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호위병들이 딱 창을 들고 호위를 하며 들어옵니다. 위엄이 있는 그러한 입성이에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군림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아저씨, 평화로운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적을 물리치는 힘과 통치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환호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정복하며 위엄을 떨치는 왕이었어요. 로마 제국과 맞서서 이길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낼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한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위엄,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탄 임금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복과 군림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편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군마가 상징하는 폭력과 정복 대신 나귀가 상징하는 평화와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우리의 주님은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강한 왕,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성은 위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내려가는 영성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더 높은, 더 빠른, 더 강력한 권력, 더 많은 부를 향해 올라가라고 밀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낮은 곳, 느린 나귀, 가장 초라한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호사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의 길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름을 알게 된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겸손한 왕을 거절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의 골고다 이르기까지 겸손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서쪽 성문으로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군마와 병기를 앞세워 제국의 힘을 과시하며 들어왔다면, 반대쪽인 동쪽 성문으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에 맞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생명을 주시려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듯,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을 타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쉽게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하고 빠르고 잘생긴 튼튼한 말을 구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려면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려오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매일 씨름하는 일입니다. 너 말을 타야지. 그래야 목회도 더 잘하고 팍팍 이끌고 뭐 교회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말을 타야지. 계속 저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이게 말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에서 내려와야 되는. 제 목회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한다면 말을 탈지 나귀를 탈지 항상 갈등하고 씨름하는 목회입니다. 우리는 말을 탈지 나귀를 탈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더딥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는 생각 위험합니다. 교회가 자칫하면 이 함정에 빠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방법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요즘은 그게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느라고 전철을 탔는데 이제는 물건 파는 사람도 없고 딱 한 사람이 들어와서 팔려고 하는데 즉각 아마 이게 보이나 봐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몇 자 칸에 계신 아무개 거기 물건 파는 분 나가세요. 막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 타면은 온갖 사람들이 막 그러죠. 근데 거기에 더 제일 듣기 싫은 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저는 목사이지만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한동안엔 전도 훈련 가면 그런 거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담력을 키운다고 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자, 전도는 뭐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복음의 방식이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온유한 방식이어야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불편함을 선택하는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불편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세상의 말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힘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유와 겸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빠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나귀를 타는 삶 속도가 느립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라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 말을 타서 뭐 하겠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말 타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녀들 앞에 말 타서 뭐 하겠어요? 우리 다 내려놓고 이번 주간은 좀 나귀를 좀 탑시다. 나귀를 좀 타봐요. 아이고, 나 여기 아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 나귀를 탈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마음의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크게 외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나귀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